찬양 잘하시는 분들도 큰 저기 홀이나 대회 가보면 실력 있는 분들 앞에서는 실력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또 저부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잘 조직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양 중창단은 권사의 중창단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끼리 엘토 하실 분들은 엘토, 또 소프라노 하실 분은 소프라노, 또 메조 하실 분은 메조 소프라노 이렇게 하고, 메조 부분은 남성 파트의 그 테너 부분을 찬양을 하면 이렇게 함을 만들어서 하시고, 그 실력이 모자라면 젊으신 우리 음악 선생님들 옆에 계시면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뭐 반주자나 혹은 찬양 잘하시는 분은 와서 우리 권사의 찬양인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조직을 해서 찬양을 좀 준비를 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잘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찬양을 기쁘게 하거나 찬양을 아주 그 시간을 사모하고 기쁘게 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남순 권사님과 함께 찬양했던 그 팀도 그렇지만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고, 미래한 중창단도 권사 중창단도 찬양을 기쁘게 여기고, 이 건축위원들도 특성을 하면서 이 찬양의 시간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또 영광스럽게도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반주, 드럼도 이렇게 쳐주고, 좀 작은 소리로 하는 그런 찬양 팀이면 또 작게 쳐주고, 또 많은 팀이 나오면 또 세게 쳐주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반주를 여러분들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찬양을 하는 귀한 시간을 갖는다고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성전에서의 기도, 특별하다는 거죠. 특별하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표현이죠. 눈을 시켜들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눈을 이렇게 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눈을 떴다, 눈을 열다. 또 이 말은 귀를 기울이다, 귀를 기울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파타라고 하는 말. 그럴 때는 구멍을 뚫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멍을 뚫는다. 종에게 구멍을 뚫잖아요. 순종 잘하도록, 그런 말이 잘 들리도록 귀를 뚫어줍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조각하고 색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이런 단어의 의미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경청하면서 기울이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곤두세우면서 너의 말을 듣겠다고 하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결심, 의지, 또한 이 결단, 얼마나 황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네 말을 잘 듣겠다. 내가 너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성전이 지어졌으니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내가 귀를 기울여서 특별히 듣겠다. 내가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 눈을 뜨고 중요한 대목, 이건 내가 들어야 되겠다. 내가 시험에 나오니까 이 부분을 내가 열심히 들어서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 그럴 때에 열심히 듣죠. 귀가 뜨이고 눈이 뜨이고, 그죠? 또 유명한 강사가 왔을 때 뭐 그때는 아주 주의 집중하며 듣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이 아나운서들이 말을 또박또박 발음을 정확하게 할 때 귀에 쏙쏙 잘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잘 듣고 있어요. 제 말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뒤끝을 흐리기도 하고 막 사투리가 섞이기도 하고 말이 조리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면 굉장히 쏙쏙 잘 들리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원학교에도 좀 보입니다.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만 잘 듣고 하나님만 눈을 뜨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잘 보고 내가 잘 듣고 그런 태도도 취해야 되겠죠? 그런 말씀. 그래서 성전에서 하는 성도의 기도, 이것을 하나님이 기쁜 제사로 여기고, 또 아주 반가운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듣겠다고 하는 그런 은총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할 때에 이런 감격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단번에 해주십니다. 기뻐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맞춰갑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감격을 가지고 그 표현들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도 달라진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특별한 기도라고 하면서 이름과 의미 부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국 백성 앞에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인종적인 또 족속적인 차별이 없으니까 누구나 와서 복음을 들을 때가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실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서문학교회당도 이런 두 가지 기능과 효능과 이 목적을 항상 유효한 교회당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이 복을 시험하고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하시지 이 시점에? 그럴 때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하실까? 왜 응답을 하시고 왜 그 밤에 찾아오셨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확실한 길을 제시하실까를 자세히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다. 또 솔로몬의 심중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 형통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마음을 충분히 느끼고 있을 그 감사가 충만할 때에 그 밤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교감하고 행복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 혼자 감격하고 누리는 그런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야, 너 기도를 들었는데 너 기도가 참 맞다. 이게 너 개인적인 어떤 이 감격이나 만족이나 이런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노래를 지어서든지 기도를 가르쳐서든지 너가 단상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말을 가르치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누릴 보고와 같은 그런 감격과 같습니다. 사실을 그들에게 지도해라. 사적인 경험이나 행복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성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고요히 은밀하신 응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전을 솔로몬 때에 완공하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이루었다.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하지만 솔로몬이 거기에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누구에게 줬는가? 아버지 다윗에게 먼저 주었고 준비했고, 그리고 그 많은 준비를 하게 했고, 솔로몬에게도 마음과 순종과 특별히 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이루고자 하는 대로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행통하게 하시는 그 체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솔로몬이 가졌던 그 감격이 더 풍성해졌다. 다시 말하면 이 참 하늘의 높음보다도 높아지고 우주의 그 넓은 것보다도 넓어지는 풍성한 하나님과의 그 맞닿음이 이루어지는 밤의 시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경험했던 그런 경험, 주관적인 삶을 통해서 느꼈던 그런 경험들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고 풍성해지고 교제하면 더욱 큰 사람이 되어집니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노래가 나올 것입니다. 다윗보다 더 큰 찬송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성도에게서 나오는 기도가 바로 새 노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왜 특별히 더 들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택하였다. 거룩하게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있게 했다. 이런 약속의 기반에 의해서 그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특별히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12절의 말씀 시작. 이곳을 택하여 제사하는 성전으로 죄를 속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는 기도가 거룩하고, 그래서 그것을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어서 그렇게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하는 그런 말씀. 15절의 말씀, 16절의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항상 이 전에 거하신다. 항상 이 전에 거하신다. 그리고 마음과 눈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여기에 눈과 마음이 있다.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눈과 마음이 이 교회에 항상 있어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집에서 일하면서도 서머나 교회당을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과 눈을 열고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 이 성전을 통하여 번성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이전에서 기도하고 위로를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는 그런 성도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의대하는 성물, 성전, 성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장 귀중히 여기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나를 함부로 여기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고, 이런 모습이 부족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3절에 있는 말씀, 그물 많은 자기 백성에게 분노해서 각종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기후와 가뭄을 손댄다는 거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한다. 곤충들과 짐승의 피해를 입게 한다는 거죠. 또 혹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한다. 육체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그런 연병과 같은 전염병들이 나돌아서 고통을 당하게 한다 하는 이런 재앙적인 표현. 여기 이런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에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의 손길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철저한 해결하는 거죠. 철저한 해결.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의 손을 들어서 치실 때 그때의 나의 입술은 그렇습니다. 하루도 나요. 내가 이 참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자신을 깨달을 때 회개의 입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결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1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래서 떠나야 합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럼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 제 몸자리에서 방향을 틀어서 도망을 쳐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돌이킨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가는 것이고 죄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떠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의 피로 속량을 받은 내 백성이 가야 될 곳이 어딘가? 은혜의 자리죠. 믿음의 자리죠. 그 속죄의 속량의 피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낮추라는 거죠. 자신을 낮추라, 스스로 낮추라, 겸비를 갖추라.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낮추면 높이게 하고 낮추면 구원하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높아지면 구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이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다 하는 사실.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의 선조들은 어느 자리까지 낮아집니까? 죄 가운데 앉는 것까지. 땅도 모자라서 죄까지 내려가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부르짖는 그런 낮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삶을 찾아야 한다. 어떤 이 일반인들은 이 겸손이라고 할 때는 인품이 좋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죄가 큽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여기 겸손이들. 할렐루야. 그냥 인품 정도가 아니라 성품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하루도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서 떠나 주옵소서. 나는 걸어가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길 바랍니다. 그리고 얼굴을 찾는다, 얼굴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말은 또 통회한다, 눈물을 흘린다는 그런 표현이죠. 히스기야가 그러죠. 너 이제 살지 못한다. 집 정리해라. 그러니까 얼굴을 돌렸어요. 벽을 쳐다보고. 정말 복잡하다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심한 눈물과 통곡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벽을 쳐다보면서 간절히 구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것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찌지라 눈물 흘리지 마라. 울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울지 말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흘리는 눈물을 멸시치 아니하고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너가 나아가지고 사울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너와 교제를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죠? 얼마나 기쁨이에요. 너 성전에 나오지 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중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내쫓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아서 이제는 성전에 오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고 뭐 질병이 금방 낫지 않아도 그죠? 하나님께서 너 성전에 올라와라 하는 그런 통고만으로도 얼마나 기쁜 그런 순간입니다. 겸비와 통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귀를 기울여서 그 목소리를 들어주시다가는 그래서 자신의 이름 아래 철저히 두신다고 하는 이 표현. 그것이 첫 번째 이 대목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지만 이 땅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영원한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 앞에서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고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다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영광스럽게 했던 성전을 범죄한 이스라엘이 되고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전을 참 비하하고 그리고 재물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말라기의 어떤 이 범죄들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게 한 성전이라도 버린다는 거죠. 뿌리채 뽑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쑥덕거리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예배하는 그 백성들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허물어 버리셨다 하는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어서 무능한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되기보다는 구별하여 세운 그 성전을 허물어서 그 백성이라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나를 섬기도록 하는 그런 백성이라도 잘못하면 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공의를 세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땅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구한 것이 아니라 옮길 수 있는 촛대라는 거예요. 옮길 수 있는 촛대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성전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섬기는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참 섬기는 동안에는 이 영광된 성전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목숨처럼 이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과 결심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목적이다 하고 살아가는 그런 필요입니다. 두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 건물을 다시 이렇게 올리면서 짓고 있는 중이지만 그 콜로세움을 그리스 건축가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를 위해서 황제가 축하회를 합니다. 기독교인들 다 끌어들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한 이긴 이 건축가를 위해서 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여서 그를 축하하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 건축가가 벌떡 일어나면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죽을 텐데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기독교인이요.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자리에 일어납니다. 황제가 놀래가지고 그를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그 어떤 짐승 맹수들에게 던져 죽게 하는 순교의 잔을 스스로 마시고 왜?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나도 기독교인이요라고 소리를 쳤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설교를 잘하는 황금의 입을 가지고 있는 참 높으신 분이 계시죠. 그의 사역지는 그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서울에서 가장 높은 그런 주교관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속되어 있는 그런 아주 시골 마을 순회를 하면서 그러는데 그 교회는 너무 거리가 멀고 외진데 있어가지고 지도자가 없는 거죠. 예배를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몇 달을 머물면서 농부 한 사람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교회 대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의 직무지로 돌아왔는데 너무 궁금한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한 3개월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거기 가서 예배 인도하는 모습을 구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늘 울리는 기도입니다. 또한 말씀을 할 때에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또 얼마나 그 찬송이 위대한가. 그래서 그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 참 지도자가 그 앞에 엎드려서 나에게 축복해달라. 당신이 그렇게 참 위대한지 몰랐다 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일어나세요. 황공합니다. 그랬더니 이 크리스토스톰이 하는 말이 정말 참 진정으로 열심히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내가 철거합니다. 그런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되겠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라면서 어떻게 다르게 예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것 외에 또 다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면서 질문을 했다. 이게 당연하다는 여러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도와주세요. 뜻을 힘을 다하고도 못 도와줘요? 마음을 뜻을 힘을 목숨을 그건 싫어요? 하나님께는 그것밖에 그것도 해요. 뭐 더 이상 하나님께 올려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이 성전, 서문화교회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을 다하여서 찬송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박남순 권사님을 통하여서 입술에 찬양을 하게 하시고 그를 돕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리암 권사 중창단의 참 미래를 보면서 축복합니다. 이들이 파트를 나누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준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찬송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 한다고 마음을 가지면서 찬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전을 꿈꾸면서 건축을 준비하는 건축위원들의 기도로서 올려드리는 귀한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소서. 또한 온 성도들의 예배가 이 그리스도님이 세웠던 그 농부 시골 마을의 한 농부의 예배처럼 기도처럼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참 드려지는 서문화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한 목숨까지 다하면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순교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순교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송의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